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 계시록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전체로는 25번째 시간이지만 계시록 8장으로 보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 계시록 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랬어요.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자,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의 바로 사자, 목사들을 말하죠. 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근데 큰 별은 뭡니까? 정말 유명한 목회자들 말하죠. 유명한 큰 별이다. 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그러한 큰 유명한 목사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뭐냐? 여기 보면은 유명한, 자, 그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모스 6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별은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하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들은 시온에서, 즉 교회에서 안일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하는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하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유명하여 많은 이스라엘 족속이 따른다. 그러면 성도들이 따른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들은 시온에서 안일하고 또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말해요. 결과적으로 그런 데는 화 있을진저 너무나 유명해져서 이제 안일한 가운데 자기의 평안을 위하고 권세와 명예와 어떠한 것을 정말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정말 떠돌이 별이다, 유리하는 별이다, 캄캄한 흑암에, 즉 영원한 음부에 갈 그러한 별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유다서 1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뭐냐? 횃불같이 큰 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 말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떨어진 자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그러한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고 타락하는 세속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 3분의 1 물샘에 떨어집니다. 즉 교회에 떨어지고 식수의 공급원, 즉 생명의 물의 공급원, 영의 말씀의 공급원인 그 샘물, 교회의 물, 영적인 물에 떨어져 그 물이 정말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변해서 무엇이 되냐? 쑥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해.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떨어진 별들의 그 말씀이 쑥물이 되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비진리로 변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상이 정말 세상에 속한 사악한 사상으로 변화돼요. 말씀이 흐려지고 말씀이 혼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영혼들이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횃불같이 큰 별, 떨어진 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정말 목사들의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종교적인 사악한 사상 세력에 의해 바로 교회에 내리는 환란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정말 때를 따라 주어지는 양식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악한 사상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어지는 교회에 내리는 환란이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나팔의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러니까 넷째 천사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런 재앙인 것입니다. 해는 뭐냐? 그러면 시편 84편 11절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는 것입니다. 달은 뭡니까? 시편 89편 37절이면 달 같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89편 37절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궁창의 확실한 달이 같이, 그 말은 뭐냐면, 자, 달이 밤에 빛난다는 말은 해가 낮에도 비치지만 밤에도 비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이 바로 달은 해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그 증인의 같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달의 3분의 1이, 그 말은 하나님의 증인들, 믿는 성도들,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3분의 1이 믿음에서 떠나 어두워진다. 이런 의미가 되죠. 또 별도 뭡니까? 별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의 사자다. 즉 목사들이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바로 진실한 종들이 변화되어서 타락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줄어듭니다. 증인들도 없어집니다. 저 별들도, 목사님들도 타락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낮은 또 뭡니까? 자, 낮은 하나님 햇빛이 비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 1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5절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비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적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적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뭐냐면 우리들은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도 점점 어떻게 어두워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비춤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의 비춤이 없어지고, 밤은 뭡니까? 지혜가 밤,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점 그 밤의 빛도 죽어드는, 즉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에 의한 빛을 잃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타락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그 물을 먹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빛을 잃어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도 타락하고, 그냥 별들도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줄고, 정말 증인들, 즉 성도들도 빛을 잃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에 의한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타락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기를. 자, 날아가는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바로 독수리가 날아간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죽음과 재앙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4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즉 모압에 내릴
바로 재앙을 의미하고 모압의 멸망을 의미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8절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바로 죽음의 재앙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 마지막 재앙을 3번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에 그 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나머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그러면 지금 몇 개 남았죠? 다섯 번째부터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큰 화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 3개의 화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도 3가지의 화가 있어요. 큰 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화 중에 큰 화지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때 사람의 아들들이 딸들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정말 그들과 혼인하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을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망받는 심판이 있었어요. 이것이 큰 둘째 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또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사람들이 번성하여 이제 신할 땅 바벨에서 바벨탑을 세우죠. 이 바벨탑을 세웠을 때 정말 하나님과 비기리라, 우리가 높아지자,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헐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통할 수 없는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선악과의 사건, 홍수심판 사건, 바벨탑 사건이 4가지의 창세기에 나오는 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는 이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묘한 그 비밀들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창세기에 3대 화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3대 화가 있는데 그것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창세의 비밀과 마지막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노아와 같이 정말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보호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